좀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함께 보십시다. 여호수아 4장입니다. 여호수아 4장 1절로 24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4장 1절로 24절까지 말씀. 한 절 한 절 우리 교독하십시다. 여호수아 4장 1절부터 24절.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기를 마침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백성이 각 지파에 한 사람씩 12사람을 택하고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요단 가운데 제사장들의 발이 굳게 선 그곳에서 12돌을 택하여 그것을 가져다가 오늘 밤 너희가 유숙할 그것에 두게 하라 하시니라.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각 지파에 한 사람씩 준비한 그 12사람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요단 가운데로 들어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궤 앞으로 가서 이스라엘 자손들의 지파 수대로 각기 돌 한 개씩 가져다가 어깨에 매라. 이것이 너희 중에 표징이 되리라. 후일에 너희의 자손들이 물어 이르되 이 돌들은 무슨 뜻이냐 하거든. 그들에게 이르기를 요단물이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서 끊어졌나니 곧 언약궤가 요단을 건널 때 요단물이 끊어졌으므로 이 돌들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영원히 기념이 되리라 하라 하니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호수아가 명령한 대로 행하되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신 대로 이스라엘 자손들의 지파의 수를 따라 요단 가운데서 돌 12를 택하여 자기들이 유숙할 곳으로 가져다가 거기에 두었더라. 여호수아가 또 요단 가운데 곧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발이 선 곳에 돌 12를 세웠더니 오늘까지 거기 있더라. 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사 백성에게 말하게 하신 일 곧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명령한 일이 다 마치기까지 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 가운데에 서 있고 백성은 속히 건넜으며 모든 백성이 건너기를 마친 후에 여호와의 궤와 제사장들이 백성을 목전에서 건넜으며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 지파는 모세가 그들에게 이른 것 같이 무장하고 이스라엘 자손들보다 앞서 건너갔으니 무장한 4만 명가량이 여호와 앞에서 건너가 싸우려고 여리고 평지에 이르니라. 그날에 여호와께서 모든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여호수아를 크게 하시매 그가 생존한 날 동안에 백성이 그를 두려워하기를 모세를 두려워하던 것 같이 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증거궤를 맨 제사장들에게 명령하여 요단에서 올라오게 하라 하신지라. 여호수아가 제사장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요단에서 올라오라 하매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 가운데에서 나오며 그 발바닥으로 육지를 밟는 동시에 요단물이 본 곳으로 도로 흘러서 전과 같이 언덕에 넘쳤더라. 첫째 달 10일에 백성이 요단에서 올라와 여리고 동쪽 경계 길갈에 진침해 여호수아가 요단에서 가져온 그 12돌을 길갈에 세우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 이르되 후일에 너희 자손들이 그들의 아버지에게 묻기를 이 돌들은 무슨 뜻이니까 하거든 너희는 너희의 자손들에게 알게 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이 마른 땅을 밟고 이 요단을 건넜음이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너희 앞에서 마르게 하사 너희를 건너게 하신 것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앞에 홍해를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신가 같았나니 이는 땅의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의 손이 강하신 것을 알게 하며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항상 경외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라. 아멘. 이 시간 찬양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립니다. 세상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나와 후대가 잊을 수 없는 표징, 기념비를 만들자. 이런 제목입니다. 우리 잠깐 한번 따라해 보십시다. 나와 후대가 잊을 수 없는 표징을 만들자. 기념비를 만들자. 제가 이제 중국에서요, 식당에 가서 식사를 하면서 TV를 보는데, 한국 TV가 아니고 중국 TV예요. 어떤 할머니가 그 밭에서 일을 하는데요, 좀 이상한 모습이 보여요. 이분이 밭에서 막 일을 하다가 갑자기 망치 같은 걸 가지고 돌을 깨요. 돌을 막 깨더니 그 돌을 먹는 거 있죠. 그거 먹어요. 근데 그걸 막 크로즈업 시켜갖고 다 보여주는 거 있잖아요. 그래서 물어봤어요. 저거 뭐 하는 짓이냐? 그랬더니 이 할머니는요, 어릴 때부터요, 그렇게 돌을 계속 먹었대요. 그럼 돌 먹어도 괜찮냐? 근데 괜찮으니까 그 사람을 기인으로 있죠. 막 소개를 하는 거예요. 이 돌 먹고 사는 할머니 있잖아요. 근데 이게 얼굴도 보니까 멀쩡해요. 그것을 보면서요, 나도 옛날에는 어릴 때는 좀 비슷하게 살았는데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기 나이가 이제 50 넘은 사람들은 그 어릴 때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여러 가지 우리가 먹었잖아요. 여러분 어떤지 모르지만 저는 먹을 게 없어갖고요, 소나무 껍질 벗겨갖고요, 그 껍질은 거칠거칠하기 때문에 못 먹잖아요. 그 안에 부드러운 것을요, 이렇게 갉아갖고 먹었던 생각도 납니다. 그리고 먹을 것이 없어서 그런지 아니면은 그 당시 그렇게 살아서 그런지 그 흙 있잖아요. 흙 이제 그것을요, 쫀독이라고 하면서 있죠. 학교를 가면서 파서 먹고, 또 학교 끝나고 나서 오면서 그 흙을 파서 먹었던 그런 기억도 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교적 멀쩡하게 살고 있습니다. 벌써요, 이렇게 생각해보니까 한 40년 전, 45년 전에 그런 일들입니다. 그때 비하면요, 지금은 모든 것이 발달되어 있죠, 그죠? 누가 말입니다. 나무 껍질 벗겨갖고 먹으라면 아이들 먹겠습니까? 안 먹겠습니까? 할머니들이 옛날 생각하면서 이 손자, 손녀에게 먹였다가요, 큰일 납니다. 그죠? 아이들 돌본다고 말입니다. 그런 거 먹여보세요. 난리가 아니겠죠. 이제 할머니들이 딸의 아이한테 그 먹였다. 딸도 가만히 있겠습니까? 하물며 며느리가 그거 봤다. 진짜 큰일 납니다. 그만큼요, 모든 면에서 이제 발달되고 위생 관리도 아주 지금 철저한데, 참 이상하죠? 막 먹고 자란 우리들은 그다지 그 병이 많지 않았잖아요. 그죠? 근데 그렇게 관리를 잘 하고요, 건강에 신경을 썼는데 요즘 아이들 보면은 병이 많아. 그죠? 좀 병이 많아요. 왜 이런 말씀을 먼저 드리냐면요, 과거가 다 틀렸다. 과거가 다 잘못됐다. 이런 식으로만 생각하면은 성공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또한 옛날 그때 과거가 좋지 않느냐, 그런 과거의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되지 않느냐, 이런 식으로 과거에 매여도 성공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영적으로 우리가요, 하나님 앞에 축복을 받고 또 승리자가 되려면 이런 과거들을 우리는 어떻게 되냐, 참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과거를 무시하면 안 됩니다. 과거를 참고하면서 현재와 미래의 발판을 삼는 사람이 영적으로도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가 있고요, 또 세상에서도 이런 사람들이 성공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왜 과거를 우리는 생각해야 되느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과거를 생각해야 될 아주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과거에 우리가 전부 이 나쁜 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어린 아이처럼 깨끗하고 순수한 마음을 가졌던 그런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뭐 해야 되냐? 초심을 잃지 않기 위해서요. 우리는요, 과거를 생각하고 점검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는 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계속 여호수아의 말씀을 함께 보고 있는데 이 가나안 정복을 위해서 어떤 믿음을 준비하고 인도받아야 되는지를 아주 성경은 정확하게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고난주간 부활주일 전에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이 요단강에 들어가서 건너는 그런 내용을 우리가 봤는데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요, 하나님이 그 여호수아를 통해서요, 각 지파에 한 사람씩 뽑아가지고 요단강에서 돌 하나씩을 취해가지고요, 그걸 가지고 나와서 이제 그들이 요단강을 건너서 이제 가나안 땅 길갈이라는 곳에 머물거든요. 거기 가서 기념비를 세우라고 했어요. 그 요단강 안에 있는 돌을 가지고 나가서 이제 가나안 땅에서 기념비를 세워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고요. 또 그것만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그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요단강가에서 지금 메고 있잖아요. 요단강이 갈라져 있어요, 지금요. 그 지금 제사장들이 서 있는 그곳에도 돌 12개를 세워가지고 이런 나와 후대가 잊을 수 없는 기념비, 표징을 세워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의미로 하나님은 이 돌들을 요단강에서 가져다가 가나안 땅 입구에다 기념비를 세우라고 말씀하고 있고, 또 그거면 되는데 무엇 때문에 요단강 안에다가 돌 12개를 세워서 기념비를 삼으라 이렇게 말씀하시는지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향한,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첫째로요, 12개의 돌을 취해서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서 있는 곳에 돌을 세우라 한 의미를 먼저 보겠습니다. 어디다 세우라고요? 돌을요?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서 있는 그곳에, 어딥니까 거기가요? 요단강 아니죠. 그죠? 지금요,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탁 서 있을 때 서 있는 그곳은 요단강이 지금 갈라져 있는 곳입니다. 그곳에다가 12개의 돌을 기념비로 세워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말씀이 무슨 말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이 가나안 땅 요단강을 건널 때까지 시간이 몇 년이었죠? 몇 년 동안 광야 생활을 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네,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했어요. 그런데 광야 생활의 모습이 믿음의 모습은 아니었어요. 그죠? 믿음의 모습 아니었어요. 왜 이스라엘 백성이 길어야 한 10일이면 가는 이 가나안 땅 40년 동안 방황했겠느냐? 왜 40년 동안 방황했습니까, 여러분? 결국 불신앙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불신앙 때문에.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이 방황하고 고통받았어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하나님은 이 방황하는 이스라엘 백성을 내버려 두지 않고 언약궤를 중심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쭉 인도해 갔습니다. 무엇 때문에 지금 제사장들이 있는 그곳에 12돌을 세워 기념비를 삼으라 하느냐 하면은 과거 40년 동안 불신앙했음에도 불구하고, 불신앙했으면 망하게 해야 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언약궤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셔서 가나안 땅까지 왔음을 기억하고 감사하라라는 의미에서 이 지금 12개의 돌을 요단강 안에 기념비로 세워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불신앙 때문에 사람의 힘으로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온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은 계속 불신앙했어요. 하나님 믿지 않고요. 하나님의 뜻을 고백하지 않고, 심지어는 말입니다. 송아지 우상을 만들었고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자.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언약궤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한 거예요. 하나님의 인도로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까지 왔다. 그것을 기억하고 감사하라. 라는 의미에서 요단강 안에 돌을 세우라. 이렇게 말씀한 겁니다. 지금 우리가요, 2014년 4월 27일이라는 날짜를 살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곳까지 왔다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믿음으로 살았기 때문에, 기도하며 성령인도 받았기 때문에 이 자리까지 오셨다고 생각하십니까? 물론 그런 분도 있을 겁니다. 근데 저 자신은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처럼 불신앙했음에도 불구하고, 부족했음에도 불구하고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지금까지 인도하셨기 때문에 이 자리까지 왔다고 고백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내가 여기까지 온 것이 어떻게 된 일인지 이걸 늘 점검할 필요가 있어요.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 좀 멋있게 하고 싶은데 왜 안 되네요? 그죠? 만약에 우리의 불신앙의 모습대로 하나님이 그대로 응답 주고 심판을 했다면은 저 세월호에 있는 그 영혼들보다도 우리는 먼저 하나님 앞에 갔어야 돼요. 완전 실패자가 됐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의 불신앙과 관계없이, 이스라엘의 불신앙과 관계없이 언약궤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가나안 땅까지 인도한 거예요. 이것을 기억하고 감사하라. 라는 의미로 하나님이 요단강 안에 기념비를 세워라. 이렇게 말씀한 겁니다. 여러분, 이제 오늘 보니까요,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강에서 나와가지고 마른 땅에 육지에 도달했어요. 요단강이 어떻게 됐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원래대로 회복됐고 그대로 흘렀다고 말씀하고 있죠.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모든 불신앙을 이 요단강에 뭐 하라고요? 수장하라. 과거의 모든 불신앙을 요단강에 다 수장하라. 왜냐? 불신앙 때문에 우리가 여기 온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우리가 이곳까지 왔다. 이 가나안 땅에 들어왔다. 이것을 기억하라고 기념배를 서라 말씀한 겁니다. 또요, 무엇 때문에 요단강에 말입니다, 이 제사장들이 서 있는 요단강에 기념비를 세우라고 말씀하겠습니까? 오늘 성경에 보니까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 요단강 갈라지는 것을 무엇과 비교하고 있어요? 홍해가 갈라진 것과 비교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홍해가 갈라진 거죠. 23절에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너희 앞에 마르게 하사 너희를 건너게 하신 것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앞에 홍해를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신가 같았나니. 여러분, 홍해를 누가 가르쳤어요? 요단강을 누가 가르쳤어요? 하나님이 갈랐죠, 그죠? 이스라엘 백성이 숫자가 말입니다 200만이 된다 하지만 다 물 퍼가지고 말입니다 그 강을 마르게 해서 건넌 게 아니잖아요, 그죠? 예? 홍해와 요단강을 가르치고 마른 땅같이 건너도록 하신 그 하나님의 능력이 너희와 함께하는 것을 기억하고 믿어라. 그런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믿습니까? 그 하나님의 능력이 어떤 능력입니까, 여러분? 홍해를 가르친 능력이라니까요. 그 하나님의 능력이 어떤 능력입니까? 요단을 가르게 하신 능력이라니까요. 그 능력의 하나님이 오늘 예수를 그리스도로 진짜 믿는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주일학교 설교를 했어요. 어떤 설교를 했느냐? 예수를
진짜로 믿어 승리자가 되자고 했어요. 예수님을 진짜로 믿는 믿음 가지고 승리자가 되자고 했어요. 그 예수를 진짜로 믿는 것이 뭐겠느냐? 뭐가 예수를 진짜로 믿는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어떤 것이 도대체 예수를 진짜로 믿는 겁니까? 아브라함에게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그랬어요. 고향과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그리고 내가 네게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고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예수를 진짜로 믿는다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그 말씀 그대로 얘기한다면은 그 무엇보다도 고향보다도 친척보다도 아비집보다도 가족들이죠. 예수님을 최고로 사랑하는 것이 그 예수를 진짜로 믿는 겁니다. 주여 주여 하는 것이 예수를 진짜로 믿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가 예배를 잘 드려야 되죠. 기도도 많이 해야 되죠. 전도도 잘해야 되죠. 그런데요, 예수님을 두 번째, 세 번째로 사랑하면서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전도한다고 보세요. 그건 예수를 진짜로 믿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를 진짜로 믿는 것이 뭐냐? 고향, 친척, 아버지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여러분들이 제일로 사랑하는 것이 뭡니까? 과연 예수 맞습니까? 예수를 진짜로 제일로 사랑하십니까? 그게 진짜 믿음 아니겠습니까? 그게 진짜 믿음이에요. 이렇게 예수를 진짜 믿는 믿음을 가진 자를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내가 너를 큰 민족을 이루고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런 자를 하나님 성공자로 승리자로 축복할 것을 말씀합니다. 예수를 진짜로 사랑한 자, 너를 축복한 자를 내가 축복하고 너를 저주한 자를 내가 저주하겠다. 너희 나의 모든 민족이 복을 받을 것이다. 무슨 말입니까? 주인공으로 축복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예수 진짜 믿으십시다. 예수 진짜 믿으십시다. 예수 진짜 믿으십시다. 예수 진짜 믿으면요, 하나님이 틀림없이 성공자로 승리자로 축복하겠다 약속하고 있습니다. 예수가 내 인생의 몇 순인지 한번 살펴보세요. 몇 순인지. 홍해를 가르친 하나님의 능력, 요단강을 가르친 그 하나님의 능력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으시 바랍니다. 이 믿음을 항상 생각하고 기억하면서 감사하라는 의미로 요단강 안에 기념비를 세워라 말씀하고 있어요. 또 보세요. 지금처럼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 요단강을 건널 때는 뭐라고요, 여러분? 3, 4월이기 때문에 헬몬산에 눈이 녹아갖고 막 물이 흘러내린다고 그랬잖아요. 우기가 끝나고 이 언덕에 넘친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렇지 않을 때는요, 요단강은요, 저 원주천처럼 또랑이 불과합니다. 또랑. 저는요, 압록강이라서요, 대단한 줄 알았어요. 압록강 하면 뭐 대단한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죠? 근데 압록강이 뭐, 이 강줄기가 막, 큰 것도 있지만 저 위로 올라가 보니까요, 완전 원주천 같은 또랑 있죠? 그런 데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데를 통해서 있죠? 막 탈북하는 사람들 많아요. 이게 내가 생각하기에 압록강 하면, 한강 하면 크잖아요. 이게 있죠? 넓고 막, 이게. 근데 압록강 줄기라는데 또랑이야, 또랑. 요단강이 이 지금 비가 안 오고 말입니다. 말랐을 때는 지금 여기에 기념비를 세운 것이 드러나요. 보여진단 말이에요. 물이 많을 때는 잠기지만 물이 없을 때는 드러나게 된다니까요. 자,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이때 그 돌을 눈으로 보는 거예요. 눈으로 보면서 뭘 생각하라고요? 뭘 생각하라고 했대요?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와 하나님이 인도하신 그 사랑을 뭐라는 거예요? 기억하고
초심의 믿음을 회복하라 그 말입니다. 나의 믿음을 점검하고 그 초심의 믿음을 회복하라. 이런 의미로요. 요단강 안에 기념비를 세워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의미에서는요, 이 요단강 안에 있는 그 돌은 미래에 대한 기념비가 아니고, 미래에 대한 이 표징이 아니고, 과거를 참고하고, 하나님 앞에 믿음을 회복하라. 그런 의미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겁니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과거의 우리의 모든 불신앙을 다 성령의 불로 태우십시다. 다 태워야 됩니다. 그리고 홍해를 가르시고 요단강을 가르신 그 능력의 하나님이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심을 확신하십시다. 더 나가서 우리의 과거를 돌이켜보는데 매일이란 말이 아닙니다. 그 과거를 돌아보면서 우리에게 베푸는 하나님의 사랑을 감사하고요. 처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을 고백하면서 순종하고 헌신했던 그 초심의 믿음을 회복받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이제는요, 12돌을 취해가지고 어떻게 하라고요? 또 12돌을 취해가지고 이제는 그들이 가야 할 가나안 땅, 그 장소가 나옵니다. 그게 어디입니까? 길갈입니다. 길갈. 그래서 19절 첫째 달 10일에 백성이 요단에서 올라와 여리고 동쪽 경계 길갈에 진침해 여호수아가 요단에서 가져온 그 12돌을 길갈에 세우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 돌을 취해가지고 길갈이라는 곳에 딱 기념비로 세웠습니다. 무슨 의미입니까? 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이르기를 요단물이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서 끊겨졌나니 6절입니다. 이것이 너희 중에 표징이 되리니 후일에 너희 자손들이 물어 이르되 이 돌들이 무슨 뜻이냐 하거든 그들에게 이르기를 요단물이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서 끊어졌나니 곧 언약궤가 요단을 건널 때 요단물이 끊어졌으므로 이 돌들이 이스라엘 자손이 영원히 기념이 되리라 하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아주 중요하게 붙잡아야 될 것이 있어요. 예? 이 본토 길갈에다가 기념비를 세우라 했는데 이거는요, 본인들 자신을 위한 것이기도 하지만 누구를 위해서 세우라는 거예요? 후대죠. 자, 후대들을 위해서 이 기념비를 세우라 말씀했는데 특별히요, 여기에 강조되는 내용이 뭐예요? 언약궤입니다. 언약궤. 후대들에게 이 언약궤의 비밀을 전달하라 그 말입니다. 뭐가 언약궤입니까? 언약궤의 의미가 뭡니까, 여러분? 언약궤를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생활을 했고 언약궤를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이 이 요단에 들어왔고 언약궤를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을 정복해 나가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이스라엘 중심에 뭐가 있었느냐? 뭐가 있었다고요? 항상 언약궤가 있었어요. 언약궤가 뭡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역사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이 축복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보호할 수밖에 없는 비밀이 언약궤임을 믿으시 바랍니다. 우리가요, 오늘 이 예배를 때, 여러분, 이 예배, 하나님이 정말 기뻐 받아야 하는 예배가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역사하는 예배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축복 받아야죠. 근데 뭐가 있어야 되느냐?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언약궤가 있어야 돼요. 언약궤의 비밀이 없는 예배는 종교입니다. 언약궤의 비밀이 없이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모였다 침묵입니다. 언약궤의 비밀이 뭐냐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언약궤의 비밀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이스라엘 구약에 보면 성막을 말씀하잖아요. 성막. 성막 자체가 전부 다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지만 만약에 성막에 언약궤가 없다, 가치가 없어요. 성막은 한마디로 말해서 하나님이 함께하는 거예요. 근데 그 성막 가장 중심 지성소에 뭐가 있었어요? 언약궤가 있었죠. 언약궤.
이 언약궤의 비밀을 전달하라. 7절 다시 한번 봅니다. 그들이 이르기를 요단물이 여호와의 어디 앞에서 끊어졌다고요? 언약궤 앞에서 끊어졌나니 곧 언약궤가 요단을 건널 때 요단물이 끊어졌으므로 이 돌들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영원히 기념이 되리라 하니라. 아멘. 제사장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성경에 보니까 제사장이 왜 중요하냐? 왜 중요하다고요? 언약궤를 맺기 때문에 중요한 거예요. 아멘. 교회가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요. 교회가 하나님의 축복받으려면 반드시 교회 중심에 뭐가 있어야 돼요? 언약궤가 있어야 됨을 믿으시 바랍니다. 목사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오늘 설교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목사가 중요한 목사가 되고 설교가 정말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의 말씀이 되려면 중심에 뭐가 있어야 되냐?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언약궤. 이 언약궤가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우리 자녀들에게 다른 거 전달하면 안 돼요. 다른 거예요. 방법이 아닙니다. 뭘 전달해야 되냐?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진짜 믿는 믿음을 전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다른 것 말고 예수 그리스도를 진짜 믿는다는 그 믿음이 뭐냐? 다른 것보다 예수 그리스도 같이 1순위로 살아가는 대상이 되어야 돼요. 그게 진짜 믿음 아니겠습니까? 그게 진짜 믿음이에요. 부모된 우리들은 자녀들을 성공시킬 수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자녀들을 성공시키고도 남을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진짜로 제일로 사랑하고 믿는다면 하나님이 분명히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너를 인하여 모든 민족이 복을 받을 것이니라. 이거 물려주시라고요. 이거 물려줘야 돼요. 예? 또 보세요. 왜 가나안 땅에 이 기념비를 세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후대들에게 이 언약궤의 믿음을 가지면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그 믿음을 가지도록 하려 합니다. 후대들에게. 다른 것으로는 하나님이 함께하고 역사하잖아요. 이 언약궤의 비밀을 가진 후대들에게 하나님이 함께한다.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하고 역사해야만 가나안의 우상 종교를 후대들이 이길 수 있어요. 가나안의 풍습을 후대들이 이길 수 있어요. 가나안의 역사는 흑암을 이기고 승리할 수 있게 됨을 믿으시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해야만 우리 후대들이 유대인을 이길 수 있어요. 뉴에이지를 이길 수 있어요. 그죠? 프리메이슨을 이길 수 있어요. 아시잖아요. 조금 영적으로 깨어서 보자고요. 다 장악되어 있습니다. 지금 교회 앞에 앉아서 예수님 그리스도 복음을 듣고 있는 우리 아이들도 장악되고 있잖아요. 우리 아이들이 빠져있는 게임 대부분 뉴에이지 사상들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듣고 있는 음악 대부분 뉴에이지 음악들입니다. 자기도 모르게요. 지금 장악돼 가고 있는 거예요. 알게 모르게 그래서요. 불신앙이 자꾸만 생기는 거예요. 예. 우리가 재미있게 보는 책들도요. 거의 다요. 알게 모르게. 예. 한동안 왜 어린 아이들 교육시키는 그 몬테소리 있잖아요. 그거 여러분 알게 모르게 천주교 사상들하는 거예요. 그 천주교에서 나온 거예요. 교육 방법에 그런 부분들이. 그러니까 우리가 알아야 돼요. 이런 부분들. 우리 아이들이 이런 세상을 이기려면은 정말로 언약궤의 비밀을 가지고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한다는 믿음을 가질 때만 세상을 이길 수 있고, 이 가나안 백성, 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나안의 우상 종교 풍습 흑암 세력을 이긴 것처럼 이 시대의 모든 이 세대 단체를 이길 수 있음을 믿으시 바랍니다. 여러분 가만히 있으면 아이들 다 빠져요. 다 무너집니다. 날이 갈수록 우리의 후대들 말입니다. 자꾸만 믿음에서 떠나가는 거 보세요. 날이 갈수록 떠나가는 거 보세요. 네? 하는 순간에요. 믿음에서 떠나가고 교회에서 떠나가는 그런 모습 보세요.  '왜냐? 우리가 심어줘야 돼. '우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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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어줘야
후대들에게 심어줘야 돼. 언약의 비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이 사실을 가르치지 못하고 보여주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왜 이 기념비를 세우라고 말씀합니까? 24절이요. 이는 땅의 모든 백성이 여호와의 손이 강하신 것을 알게 하며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항상 경외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라. 뭐 하라고요? 전도, 선교의 사명을 후대들에게 전달하고 가르치라는 얘기입니다. 전도, 선교에서 모든 자들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축복한 사실을 알게 하도록 기념비를 세워라 말씀하잖아요. 기념비를 세워라. 네? 지금도 여러분 보세요. 글로벌 시대라고 하지 않습니까? 네? 저 이상한 단체들은 보세요. 세계 경제 통합, 세계 종교 통합, 세계 정치 통합, 국가 막 통합해 나가잖아요, 지금요. 막 통합해 나가는 거예요, 막요. 그런데 우리가요, 저들은 막 지금 세계를 하나로 묶어 가고 있는데, 그러면서요, 우리 원주, 우리 강원도, 이것만 생각해 보세요. 이길 수가 없어요. 이길 수가 없어요. 네? 우리 후대들에게. 정말 지금 말입니다. 비행기 타고 말입니다. 10몇 시간씩 걸려야 미국까지만 앞으로는 어떻게 될지 몰라요. 한국에서 떠난 다음에 점심을 미국 가서 먹고 말입니다. 일 보고 다시 저녁 때 한국에 돌아오는 그런 시대가 된다니까요. 세계가 일일권이 될 수가 있어요, 지금요. 그런데 우리가요, 세계복음화에 대한 마인드가 없으면 과연 승리하겠냐는 거죠. 우리 후대들에게. 어떻게 하느냐. 모든 백성이 여호와의 손이 강하게 하신 것을 알게 하며 뭘 전달하라고요? 전도, 선교의 사명을 전달하게 하라. 그런 의미로 기념비를 세우라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좀 미리 좀 얘기하지 그걸 얘기를 안 했나 봐요. 오늘 주일학교 기도시간 안혜원, 오늘 안혜원 랩런트가 기도하겠습니다. 지도 깜짝 놀란 것 같아요. 준비 안 된 상태에서 나와서 기도하니까. 그런데 기도 잘하더라고요. 나는요, 걔가 어떤 기도할까 싶었는데 딱 나와서 하나님 아버지 그러더라고. 끝난 거야 그러면. 그죠? 하나님 아버지 하면 끝난 거야. 근데 그러고 아시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래서 끝나는 거잖아요, 그죠? 하나님 아버지 하면 끝난 거야 사실은. 하나님 아버지 그러더니 좀 약간 지가 이제 뭘 얘기해야 될지 준비가 안 됐으니까 그러더라. 뭐라는지 아세요? 중국 세계복음하게 해주세요. 끝났구나 싶은 거 있잖아요. 핵심적인 기도 딱 하는 거 있죠. 역시 제가 볼 때는 최고의 기도예요. 아이들 마음속에 말입니다. 이게 다 튀어나온다는 자체가요. 그죠? 기도 누구에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니라 누구예요? 아버지. 그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100점. 그 다음에 뭐 기도했다고요? 중국 세계복음화하게 해주세요. 앞뒤도 없어 사실은.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이건 완전 1000점짜리 기도예요. 1000점짜리 기도. 우리 아이들에게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이게 튀어나온다. 너무 감사한 거 있죠.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예? 하나님 볼 때요. 그 중심. 그죠? 그 핵심적인 내용 듣고 하나님 닮으시고 나가시는 거예요. 이런 자녀들로 우리가 만드십시다. 이렇게 자녀들에게 언약 전달하십시다. 결론입니다. 결론하니까 우리 성도님들 안도의 숨을 좀 쉬는 것 같아요. 세 번째 해야 되는데 그냥 두 번째 하고 결론하니까요. 왜냐하면 돌을 두 번만 세웠기 때문에 세 번째 할 게 없어요.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행복의 조건 중에 하나가 망각이랍니다. 망각.
망각이요. 그저 과거의 것들 다 기억하면 너무 복잡해가지고요. 살아갈 수가 없어. 그래서 참 우리가 이 과거를 잃어버리는 이게 또 하나의 행복입니다. 행복. 예? 감사하죠. 그러나 절대로 잊지 말고 각인시켜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뭘 각인하자고요? 지난주 우리가 함께 나눴던 무슨 신앙? 부활신앙만큼은 각인하십시다. 부활신앙만큼은 각인하자고요.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통해서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된 것 절대로 잊지 마십시다. 어떻게 하나님 자녀 됐어요? 또 한번 부르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그죠? 네? 아무 쓸데없는 우리를 하나님 무조건적인 사랑으로, 그죠? 무조건적인 은혜로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잊지 말자고요. 잊을 거, 망각이란 것이 하나님의 은혜고 인간의 행복의 요소 중에 하나지만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있다니까요.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은혜로,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으로 구원받은 거 잊어서는 안 돼요. 뿐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불신앙했는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이 불신앙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구름기둥으로 불기둥으로, 언약궤를 중심한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먹을 거 없다 할 때 만나주시고 메추라기 주시면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셨듯이, 그죠? 우리가 그렇게 불신앙하는데도 하나님은 그 불신앙 때문에 우리를 심판하고 우리의 징벌을 가는 것이 아니라 그래도 은혜 주시고 그래도 사랑으로 우리를 품어주시면서 지금까지 인도한 거죠. 잊지 마십시다. 기억하십시다. 이런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면서 그 감사의 믿음을 통해서 여러분 삶의 현장에서 만남과 모든 하는 일 속에서 하나님의 축복과 능력이 체험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은혜에 대해서 감사할게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감사하고 정말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들 때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는 것이지, 불평하고 염려하고 원망할 때는 하나님의 역사는 없습니다. 잊지 말 것을 생각하고 감사하십시다. 예? 그리고 이런 언약과 체험의 증거를 후대들에게 그냥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전달하자고요? 표징으로, 기념비로 전달하자. 기념비로 전달하자. 그래야 후대들이 3단체를 이루는 홀리미션이 될 수 있어요. 홀리미션. 네? 또 복음을 위해 생명을 걸고 인생을 드리는 복음 결사대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이런 자녀들로 우리가 세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한 주간 기념비적인 증거를 체험하면서 또 세워가면서 개인과 가정과 후대가, 교회가 최고의 응답받고 회복되고 승리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 붙잡고 잠깐 기도하십시다. 말씀 붙잡고, 하나님, 과거를 돌아볼 때 나는 구원받을 수 없는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무조건적인 사랑과 은혜로 구원 주심을 감사합니다. 과거를 돌아볼 때 늘 불신앙하면서 주님보다도 다른 것도 사랑했습니다. 주님은 2순인지 3순인지 4순인지 잘 몰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셔서 지금까지 나를 인도하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요단강 안에 기념비를 세워서
그 요단 강물로 다 수장했던 것처럼 오늘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성령의 불로 나의 모든 불신앙을 태워주시고 믿음을 회복하게 하시고 기념비적인 기념비를 세워서 나와 후대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믿음의 기념비를 후대들에게 증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시간 말씀 붙잡고 기도합니다. 진짜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나와 후대가 잊을 수 없는 기념비를 만들게 하시고 우리의 믿음이 회복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나 같은 죄인 살려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자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늘 불신앙과 불순종으로 살아왔던 지난 시간, 여기에 대한 형벌과 심판을 가지 아니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궤를 중심해서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만나와 메추라기와 생수로 채워주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시간 정말로 이런 과거의 모든 불신앙을 수장시키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이 제1순위가 되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2순인지 3순인지 4순인지 몇 순인지도 모르면서 살아왔던 이 불신앙을 주님이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이여, 이런 모든 불신앙을 성령의 불로 태워주시고 하나님 성령의 역사로 수장시키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초심의 믿음을 점검하고 회복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뿐만 아니라 이제는 우리 후대들에게 정말로 평생 잊지 못할 언약궤의 비밀을 전달하는 시작이 되게 하시고 함께 하시고 정말로 홍해를 가르치고 요단을 가르친 능력의 주님이 함께하고 인도하심을 정확하게 보여주고 가르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전도 선교의 사명을 후대들에게 가르치고 전도하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후대들이 정말로 유대인과 프리메이슨과 하나님 뉴에지를 이기고 세계를 정복하는 홀리메이슨이 되도록 주님이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우리의 평생의 사명이 되게 하시고 한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